예,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대접을 할 때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에 식사를 같이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읽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쉽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 생활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자신의 눈에 이건 합당치 않다, 이들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정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도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지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들이지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이 상황에서 복을 받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비유는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깊이 있는 또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읽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이 비유를 꼭 들으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 이제 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다 올 수가 없겠죠. 손님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나는 이 집 주인하고 굉장히 친하고 나는 그래도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 정도 자리에는 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자리들에 막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이 이 정도 인지도라면은 그래도 저 정도 앉는 걸 뭐 괜찮겠지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평가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너무 높은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게 비유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뜨끔하겠죠. 예수님의 비유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찔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시비 거나? 나한테 또 시비 걸어? 내가 하는 것마다 시비 걸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면 사실 뭐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면 상급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청한 주인이죠, 그 주인이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세요,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그러세요? 하고 내려갈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당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어머, 왜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높은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갈 때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몰랐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앉으라는 건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비유가 들어있고요, 매우 놀라운 비밀들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항상 끝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밀린 인생이죠. 상석에 앉은 사람에 비하면 항상 그냥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죠. 근데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청한 자가 벗이요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올라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혼인잔치나 어떤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초대됐을 때 그때 하는 표현으로 하셨는가? 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그 의미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는 내세와 금세의 비밀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은 상석으로 이끌리는 때가 있다. 그쵸? 상석으로 이끌리는 때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때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상석으로 이끌리는 기준이 있어요. 벗이요. 여기 올라와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청한 자가 어머 왜 거기 앉아 계세요? 라면서 상석으로 이끌려면 그 사람은 무슨 기준을 갖췄길래 그 청한 자하고 그렇게 좋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었나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응? 10절에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앉으라 올라앉으라 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확 지위가 높아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제가 늘 하석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끝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석으로 올라앉을 그럴 때가 언젠가 있다는 얘기고 상석으로 올라앉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제 하석으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리 바꿈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는 자기가 눈치껏 앉은 자리가 그게 내 자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모두 모였을 때는 청한 자가 서열을 다시 이렇게 재정비한다는 얘기예요. 서열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보실 때에 그 끝자리가 너에게 맞아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자리는 너무 낮아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형편에 맞지 않는 자리에 네가 앉아있다고 끌어내릴 수도 있고 그런 신앙의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올해 우리 저기 뒤에 말씀 있잖아요. 올해의 표, 우리 교회 표. 자, 뭡니까? 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니. 저게 결혼하는 이야기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 땅을 내 삐울라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혼인잔치죠 지금 저 얘기가. 자, 혼인잔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올해가 바로 오늘 여기 14장에서 말한 혼인잔치랑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눈치채셨습니까? 할렐루야, 눈치채셨어요? 눈치챘어요, 안 챘어요? 챈 사람만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올해 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뭔가가 일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일이 저 말씀을 주신 시점에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있겠지만은 그때에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번 그거에 대한 모형, 축소형 같은 일들이 반복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이 더 확대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경험을 소극적이나마 인생에 있어 몇 번을 이렇게 성령 체험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미래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은 진짜 이야기지만 그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작은 모형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모두 모인 후에 자리의 변화 같은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보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이 바로 이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지금 현재보다 끌어서 내려가느냐 끌려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네가 딱 맞는 자리에 앉아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게 결정지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가 좋아야 되느냐. 청한자죠. 청한자. 기준은 청한자가 벗이여 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냐, 당신은 누군데 내 잔치에 오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기준은 청한자의 입장에서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주제가. 그런데 청함 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 혼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끝자리도 다 영광이에요. 교회에서 끝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영광이에요. 일단 성도라는 것 때문에 다 영광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실적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해 보는데, 제가 오늘 간증을 시킨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만 그냥 작은 간증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그만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간증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 청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청한 자가 벗이어 올라오라, 이 사람을 상속으로 딱 끌었는데 기준이 뭐였을까? 청한 자가 이 혼인잔치의 요 귀한 요 때에 누구를 올라 앉으라고 하면서 불렀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냥 거기 계신 게 좋아요? 여자리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냥, 응? 어떻게 이 사람이 벗이라는 친구죠. 아브라함에게 썼던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들어가면서 상석에 끌어안치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답이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 같은 장에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마가 보이고요. 그 백마를 탄 그분이 보였어요. 사도 요한의 눈에. 그러면 이 백마를 탄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자가 청한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혼인잔치에 초대한 그 손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벗이여 나의 친구여 라고 부르려면 그 백마 탄 그분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 팀이란 얘기고, 그 팀들도 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질과 성품과 그런 마인드로 무장된 그런 모임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에 굉장히 주목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와 함께하는 그 일원들도 청한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느냐, 상속으로 이끄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사람도 충신인가, 진실하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충신과 진실이다. 이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 자꾸 하고 뒤로 호박씨 까고 그런 사람 말고 진실한 사람. 이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몸만 사리고 그냥 막 요리조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충성과 진실이다. 자, 바른 성경, 현대어 성경, 킹제임스 쉬운 성경, 뭐 카톨릭 성경까지 다 본다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일 쉽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신실과 진실이다. 신실과 참된 분이다. 참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일 우리가 쉬운 게요. 성실과 참된,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첫 번째 뭐요? 성실.
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다 청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에 지금 다 와 있는 건데 이 중에 상석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려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성품을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상석을 차지할 수 있는 이름인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실함을 보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에 대한 모범을 따라야 되고 또 거짓이 없이 진실돼야 돼요. 참돼야 돼요. 그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공의, 공평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거 그런 삶이 거치어 올라앉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상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나와 함께한 공동체에게 성실한가? 내가 속한 내 가정, 직장, 내가 속한 친구들의 모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난 정말 성실한가? 그러면 내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왔나요? 점수가 나왔어요. 자, 50점은 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50점은 넘는 것 같다. 성실면에 있어서 50점은 넘는 것 같다. 목사님이 너무 나를 교만하게 볼까봐 손을 참아 못 들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점수를 스스로 줘보세요. 하나님 앞에도 성실해야 되지만 인간관계 안에서도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만 떨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가 살게끔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겁니다. 또 하나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나는 진실된 모습으로 오픈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가리고 숨기고 뭔가 베일에 쌓인 것처럼 가리기에 급급한 그런 삶이냐? 진실되고 참된 그런 삶이냐? 그런 거, 그런 기준들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자격과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실성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다. 사람들이 나한테 성실하지 않다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한다. 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고쳐야 돼요. 응? 지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떠들고 그런 사람도 다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 자체에도 성실하지 못하면 나는 성실하지 못한가 성실한가 그걸 잘 짚어보세요. 변명하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막 이런 얘기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랐는가? 내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진실되게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런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준을 볼까요? 네모 박스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준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면서도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누군가 높은 분이 있더라면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 있더라면 성실하게 섬겨야죠. 하나님한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여부에 따라 상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실과 진실은 기본이고 또 나 이렇게 성실해 하면서 막 내세우고 자랑하고 거기에 뻣뻣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 겸손의 여부에 따라 그런 것이 상속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청한 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벗이어 올라앉으소서.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이 올해 아니면 내년 그럴 때 모든 우리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 또 하나 우리가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제 겸손하라, 자기 스스로를 낮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늘 그 하석에 끝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인생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에는 솔직히 나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뭐지?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내 지위를 높이 평가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수준보다 더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삶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냥 이제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끌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이 번민과 그런 생각에 잠기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그래도 절제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죠. 왜 이끌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10절에 그게 나와요. 정답이.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혼자 있을 때는 끝자리에 나 혼자 너무 외로워. 알아주지도 않아. 상석에 앉은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오늘 혼인잔치가 마치 자기네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처럼 즐겁고 재미나게 막 지내고 있는데 이 끝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소외된 느낌도 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거기다 이렇게 계속 두시는 걸까 하셨을 때 청한 그분이 딱 오셔서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 때도 일어나는 일이고요. 올해나 내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이게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셔야 되는 건지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판가름이 나는 기로에 와 있는 거는 매우 확실하다는 거예요. 응?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거기에는 다 상석 끝자리에 앉는 사람보다 다 높은 사람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거치어 올라 앉으소서 하면서 끌려서 상석으로 갈 때에 모든 사람이 어머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시선들이 쏠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반전이죠. 이게 반전. 하나님의 반전.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상속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반전이 언제? 혼인잔치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때. 여러분 이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진짜 예수님하고 뭐 딴딴딴딴 막 결혼하는 여러분 나중에 그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웨딩드레스 하얗게 입고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해서 막 결혼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응?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해? 몰라요? 이제 우리가 꿈을 꾸거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셨겠죠. 막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막 이렇게 신랑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꿈들을 꿉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서 막 결혼식을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변변치 않게 결혼식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잘 됐다. 그 땅 가서 결혼식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고,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 안으로 내 영의 가장 중심에 두면서 그분을 내 왕의 자리에 영의 지성소에 그분이 딱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거를 예수님과의 혼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어렴풋이 알지요.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 신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든 행동의 지침이 다 성경적 지침이에요.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진리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모든 사고가 다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깊이 있는 밀착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신부운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오픈되는 시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오픈돼서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말 그대로
신혼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완벽한 하나,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손도 잡죠. 뭐 어깨도 나란히 하고 뭐 팔꿈치 팔짝을 끼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연애 기간이 끝나고 결혼을 하면은 둘만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지금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사귀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더 밝히 알게 되어서 은밀한 그 하나의 내 몸 하나지만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100% 끼칠 수 있는 변화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신부에 대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여부에 따라서 상속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너무 많이 기다렸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끝자리에만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를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고 올려주시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유대인의 모임,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혼인잔치라는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그럼 혼인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면 뭐가 좋으냐? 그래야 이제 상석에 대한 희망을 갖잖아요. 우리가 상석에 앉으면 뭐가 좋으냐? 두 가지의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석으로 이동되는 높은 자리에 대한 그런 축복이 하나가 있고, 지위가 바뀐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직분과 신분이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높은 자리, 그것이 하나가 이제 상급이고, 또 하나는 입의 검이 달라져요. 입의 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 앞에 상석에 앉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군대들을 어디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얼마큼 높아졌어요? 이들의 지위가? 하늘. 그러니까 상석이라고 하는 그 상석은 어디냐면은 하늘에, 내 군대가 하늘에 있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해줄 정도로 그의 수준은 이 지상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로 이끌려 올려진 그런 지위나 그런 자리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하나님만의 그런 상석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 지금 영광의 그 신부들이 막 보여요. 상석에 앉은 그 사람들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높은 자리, 그 상석에 있게 된 것이고, 어떻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것이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상석에 올라갔느냐, 비밀이 뭐지? 상석에 올라가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입더라는 거예요. 야, 비밀이 뭘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흰 옷을 입으려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한다라는 과정을 이 사람들이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뭐를 빨았다? 옷을 빨았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옷을 빨아야 되는데 어디에 빨았냐? 어린 양의 피에 빨으니까 그 청한 자가 예수님인데 그 나의 사랑하는 그 청한 받은 사람 중에 그걸 알아봐요. 그 사람이 귀한. 왜 그 끝자리에 앉았어? 일로 와 하면서 이제 앉히게 된 건데, 왜 그 사람을 상석에 앉혔는가?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이제 피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의 기도하면 예수의 피 하면서 막 뿌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피가 뭐예요? 그러면은 몰라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었다는 게 뭐예요? 그럼 몰라요, 이거를.
자, 오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이 뭐다? 영이다. 말이 생명이다. 그쵸?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14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예, 피가 다 없어지면은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육체는 피가 있어야, 피가 돌아야 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피의 여부에 따라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그걸 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가 생명과 일차라 그랬어요. 피, 생명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과 레위기 17장 11절 14절 그 말씀을 합쳐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피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는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옷을 빨았다. 자신의 행동을 비춰보고 어머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점검하고 빨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고 너는 끝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상석으로 딱 가라. 그렇게 해서 옮겨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옷을 씻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말과 똑같지 않아요. 체험된 말씀이고 하나님을 깨달은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깊이 있고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석에 앉은 이유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높은 자리에 예비도 있지만은 입의 검의 수준이 어린 양의 피와 늘 교류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녁이나 점심을 베풀 때에 예를 듭니다.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식사 대접 많이 하지요? 예, 제가 옛날에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많이 됐었는데 베풀거든 우리가 주로 누굴 부르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세진 사람들 내가 평상시에 고마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네, 해야 돼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는다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석에 앉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랑 또 다시 접목해 본다면은 자신에게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식사 대접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또 상석에 앉은 또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거예요. 내가 한번 살 테니까 네가 한번 사. 저건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이래서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사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인가 그걸 찾아보고 이제 대접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식사를 대접할 때도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의 영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식사 대접의 영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모든 삶이 다 영성의 생활이야. 모든 삶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속성을 잘 배울 수 있는 예수님 뭘 원하지? 뭘 원하시지? 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면은 뭐 잘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다 영성생활입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 영성인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안 갚으니까 되려 나에게 복 받는다는 거죠. 우리 나한테 안 갚으면 어때요? 나한테 내가 식사 한번 대접했는데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맨날 얻어만 먹으려고 하고. 물론 돈 있는데도 얻어먹으려는 사람은 얄밉죠. 예? 자린고비 구두쇠죠.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돈은요, 돌고 돌아야 돼요. 주머니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돌려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 원리와 순리예요. 갚을 것이 없으면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자, 부활 시에 받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식사를 대접하라는 거죠. 부활 시에 갚겠다.
자,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노숙자, 예를 들어 여기 전원자, 뭐 몸불편한 자 이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렵고 어쨌든 돈이 없어서 나한테 밥 한 번 못 사는 사람은 주변에 없으니까 처음 본 사람, 그런 사람들,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라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번 샀으니까 자기도 한 번 사겠지, 이렇게 목적 있잖아요. 불량한 목적이죠. 목적을 가지고 대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갚지 않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지금 이 선행을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 사람이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된다는 거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이게 식사 대접할 때 영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주변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친하게 이제 지내라고 제가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전학온 애들, 아이들이 별로 이렇게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전학온 애들, 그런 아이들. 그러면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식구가 나가서 밥을 한 끼 먹을 때에 그 결손가정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꼭 그 식사 자리에 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은 좀 양심에 덜 가책이 되더라고. 그런 아이가 뭐 우리한테 대접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직접 나서면서 뭐 노숙자를 찾아다니면서 밥을 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교회적으로 밥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주는 그런 거를 해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밥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해먹기 싫어서 와서 먹는 사람들이지 정말 어려운 사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밥도 못 먹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 참 좋은데, 자, 한 가지 응용을 한다면요, 육을 위한 식사 대접도 하나님의 가품이 있는데 영을 위한 식사 대접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죠. 영을 위한 식사, 우린 영육 간에도 식사를 하고 육적으로도 식사를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자, 어떤 게 더 상급이 클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상급이 클까요? 가서 밥 한 번 사는 거, 아니면 영의 식사 대접, 누굴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니면 그들을 그 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서 그 영이 살찌게 만드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 그거 다 식사 대접이에요. 응? 중보기도, 가르침, 상담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거, 예수님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치가 부활 시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겠어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가르치세요. 내가 상담해주면 편하다고 한다. 상담하세요. 나는 전도는 잘한다. 전도하세요. 나는 중보기도, 그거는 내 자신 있다. 중보기도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나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는 것이죠. 자, 영육 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상속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준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점검해 봅니다. 야,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목사님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거 시켜? 귀찮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부활 시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갖게끔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좋사오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상급을 보고 나가자. 이런 청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런 서열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런 지위와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왕이면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금은 끝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 영광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활 시에 또 혼인잔치의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손으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합니다.